찬양하고 우리 2021년 6월 6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경험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러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내 마른 잠되신 사랑을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려 성령님 오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아멘. 주의 뜻 이루려 성령님 오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다시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연결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주에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가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당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또 사로잡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내셨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란 산에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영광스럽게 변화됐던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를 경험하는 곳, 특별히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시 두려움이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 길꽃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산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여전히 두려움이 산재했던 곳, 여전히 제자들을 공격하렸던 예루살렘에도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산 같은 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상징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구별돼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행동이 구별되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섬겨야 할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한동안 그 예수님을 보는 그 감격적인 그 마음에 한동안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영화를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배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오래 있고 싶은 그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을 깨운 건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천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 너희들이 보고 있던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만은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제자들에게 위험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경험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자리가 학교, 직장, 가정 여러 가지 형태의 장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함께 나아갔던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는 여러분들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외롭게 싸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꽃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이 길꽃교회를 유튜브를 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과연 볼까? 또 아까 여러분들 잘 유튜브 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되게 어색해하고 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볼까? 라는 마음에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준아, 네가 하는 영상 잘 보고 있다. 네 영상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근데 그 전화 한 통에 그분의 말씀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분은 제 부족한 영상과 찬양을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실 때 결코 혼자 보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혼자 외롭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은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함께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고 당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들이 힘을 합해 기도했다고 써여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지 오늘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빨리 오시기를, 빨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의 나머지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게 어떤 말씀 중에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빠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사람이 빈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이 마냥 성령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우리에게 성령을 빨리 주시길만을 기다렸다는 것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지만 말씀대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순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12명의 제자를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건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도 했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내진 자리, 그곳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목적, 함께 기도해야 되는 방향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힘을 모아 하나로 기도해야 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꽃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우리 길꽃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 가정, 학교, 회사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드릴 것과 건강과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길꽃교회의 문을 두드려 주신 성도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후후후. 주일 예배를 라이브로 드립니다. 라이브로 드리는 게 참 좋은 점도 있고 저한테는 또 걱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